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왕의 오심, 가짜 왕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왕의 오심, 가짜 왕의 소동.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시던 때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롯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왕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통치는 일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주님은 열방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진짜 왕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진짜 왕의 오심을 누구보다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 여러분,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는 왕이 엄연하게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헤롯에게 위협적인 일로 여겨질만 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왕을 모르기 때문에 유한한 왕에게 연연해서 소동을 한 겁니다. 그들은 소동이 아니라 어쩌면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앞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오심을 듣고도 소동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기만 했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소동합니다. 그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지도 정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대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을 알고 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도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물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지식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저 아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 알매 지식으로만 그치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별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신학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른 것은 왕의 오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때 이 문제를 은밀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를 그냥 초기에 없애고 싶었던,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헤롯 왕과 그 무리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유대인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과 그 무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진정한 알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인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 여러분, 신앙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백성도 모르고 있던 그 사실을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본문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단순히 크게 기뻐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합니다. 또 그분께 자신의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소중한 선물을 기쁘게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경배와 드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중심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계략을 세워도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헤롯의 계략을 아시고 무너뜨리셨어요. 보면 11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삶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없애렸던 헤롯의 계략을 아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셨기에 이제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힘을 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